하나님의 은혜의 실제. 시편 105편 26절에서 45절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실제. 사람은 강한 것 같아도 약하다. 사람은 홀로 살 수 없다. 사람도 함께 해주어야 하지만 특히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사람은 한시도 살 수 없다. 좋은 것도 너무 지나치면 좋지 않을 때가 많지만 한 가지만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부작용이 없고 늘 좋은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를 많이 사모하고 추구하라. 하나님의 은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인가? 1. 리더를 보내주시는 은혜. 하나님은 고대의 강대국인 애굽의 울타리에서 이스라엘이 민족 국가로서의 틀을 형성하게 하셨다. 그런데 점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강해지자 애굽 권력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하고 교활하게 핍박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셨다. 성공적인 삶을 위해 가장 필요한 복 중의 하나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인을 만나는 복이다. 선인을 만나려면 당연한 얘기지만 악인을 멀리해야 한다. 악인을 멀리하는 것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얘야, 나쁜 친구와 사귀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차별하라는 말이 아니라 좋은 친구를 사귀라는 말이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악인과 어울리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악인을 내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전도나 사랑의 대상으로는 삼아도 내게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친구나 동지로는 삼지 말라. 좋은 리더를 만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좋은 선생과 좋은 리더를 힘써 찾으라. 좋은 제자와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더 우선적인 것은 좋은 리더와의 만남이다. 좋은 제자를 만나는 복과 좋은 리더를 만나는 복은 대개 비례할 때가 많다. 자신이 좋은 리더가 되려고 할 때 좋은 제자를 만나고 반대로 자신이 좋은 제자가 되려고 할 때 좋은 리더를 만난다. 2. 표적을 보여주시는 은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표적을 보이며 애굽에서 여러 징조들을 행했다.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이 출애굽기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나온다. 피,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장자가 죽는 재앙이다. 그 재앙들은 애굽 권력자들에게는 두려움의 표적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의 표적이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다. 어떤 사람은 과학적인 증거만 믿겠다고 하지만 모든 현상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과학만 내세우면 영원히 미궁에 빠져들 문제가 너무나 많다. 과학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으로 타당한 사실만 믿겠다는 것은 교만한 태도이고 많은 진리와 사실을 놓치게 한다. 하나님은 때로 생각을 초월한 기적적인 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 3. 담대히 살게 하시는 은혜. 애굽 왕 파로는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에 견디다 못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다. 그때 애굽이 기뻐했다. 계속되는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두려운 징조들을 보면서 그들은 이스라엘이 계속 애굽에 있으면 하나님의 치시는 손길이 더욱 거세질 것을 염려한 것이다.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참한 패배자처럼 애굽을 도망치듯 출애굽하지 않고 승리한 개선 장군처럼 당당하게 출애굽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담대한 마음이다. 필요하다면 고난의 십자가도 기꺼이 지려고 할 때 당당하게 살 수 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어떤 경우에도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살라. 믿어도 강철 인생이 되지는 않고 여전히 가시와 아픔과 고통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에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 4. 힘들 때 지켜주시는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섰을 때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시며 인도하셨다. 또한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할 때 메추라기와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족시켰고 목마를 때 반석을 열어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흐르게 하심으로 지켜주셨다. 불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거나 기존 신자가 새로운 꿈과 비전과 희망을 향해 출발한 후에는 곧 광야의 순간을 만날 때도 많다. 악인에게 늘 나쁜 일만 생기지 않듯이 의인에게 늘 좋은 일만 생기지는 않는다. 의인도 고난에서 면제되지 않고 오히려 고난당할 확률이 크다. 의인은 선에 대해 잘 반응하고 악에 의해 잘 충격받는 양심이 있기 때문이다. 고난은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이나 혼자 당하는 것도 아니다. 고난 중에 자신을 살피고 더 나은 내일을 모색하면 심령이 풍성해진다. 수고가 많고 시간이 들고 어려울수록 체험은 깊어진다.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진다. 사도 바울은 어려울수록 예수님과 진리에 더 가까워졌고 모세나 다윗도 광야의 순간을 지나면서 리더십을 키웠다. 힘들 때는 하나님이 나를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처럼 크게 쓰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며 더욱 힘을 내라. 5. 약속을 기억하시는 은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광야에서 지켜주셨는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주신 것이다. 그처럼 즐겁게 애굽을 나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도 얻게 하셨다. 모세와 아브라함의 활동 시기는 약 400여 년의 시차가 있지만 하나님은 400여 년 전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켜주신 것이다. 사람은 4시간 전의 약속도 지키지 않을 때가 많다. 시간 약속도 약속이다.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삶의 기초다.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을 비롯해 약속을 힘써 지킴으로 신뢰받는 인간상을 만들라. 리더는 평소에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을 봐서 사람을 쓰는 기준으로 삼고 보상을 주는 기준으로도 삼아야 한다. 사람도 약속을 힘써 지키려고 한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겠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셨다. 또한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다. 6. 말씀의 백성 삼으신 은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대로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례를 지키고 율법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였다.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가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 더 나아가 말씀대로 살면 더욱 큰 은혜와 축복이 주어진다. 일전의 한 조사에 의하면 성적이 상위권인 미국 중고등학생의 73%가 교회를 다닌다고 했다.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 중 선진국은 대개 기독교 국가다. 그런 현실을 잘 살면 다야? 라고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창조성의 열매로 보라. 믿음의 진실성은 말씀대로 행할 때 드러난다. 늘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며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라.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구원받고 은혜 받은 성도의 핵심, 과제다.